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비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1절에서 9절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다양한 곳에 뿌려졌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긴 했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신 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비유 해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석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비유는 어떠한 현상이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체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말씀이고 다양한 곳은 그 씨가 뿌려지는 다양한 곳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는 율법의 눈으로 나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지만 악한 자가,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니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죠. 왜?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일단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예 마귀가 말씀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니까 구원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두 번째, 돌밭에 부러진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돌밭은 뿌리가 없잖아요. 그냥 돌에 얹혀진 거예요, 살짝. 그 뿌리가 이제 흙만큼은, 돌에 흙이 있으니까 흙만큼은 뿌리가 내려가는데 더 이상은 못 내려가죠. 그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요. 아무 힘이 없죠.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근본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어요. 이 두 부류는 구원이 없는 게 분명하죠.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는 양면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생활의 염려로 인해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말씀이 막히니까, 마음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구원이 없는 자거나 혹 구원은 받았지만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길가에 부러진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다른 밭이니까 결실, 열매에 관한 것만 말씀했죠. 그 뿌리가 있어도 열매를 못 거두는, 못 맺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은 있어도 열매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서 제가 양면으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부러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들은 결실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은 많든 적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이렇게 맺는 결실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맺는 열매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 마음으로 산다고 다 똑같은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상급이 다 다르듯이 다르지요. 정리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깨달음과 신앙의 근본인 믿음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이 세상 유혹에 막혀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기에 이 역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 이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라면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해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은 좋은 땅,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은 우리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좋은 땅의 사명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00배든 60배든 30배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저절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열매를 맺는 게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붙어서 그분께로부터 양분인 말씀을 받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생수를 구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만하느냐 그거예요. 거기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은 최소한도 3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 검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마음입니다. 길가밭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돌밭은 뿌리가 없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뿌리, 믿음이 없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은 듣는데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밭, 옥토는 우리 주님이 마음에 계셔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마음입니다.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단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 더 많은 교제를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돌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길가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좋은 밭이면서 주님께 붙어있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내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